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이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 안 한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네. 인사 서로 안 하시는 분들은 원수지간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은 것을 거둬야 됩니다. 잘못 심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심은 것은 반드시 잘못된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곱과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봅니다. 또 그들이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심었던 대로 열매를 받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야곱이 그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오지요. 그 고향을 떠나온 건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 어머니가 지혜를 발휘하고 또 아버지가 축복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고 부모님이 보낸 것 같지만 그것 또한 부모의 의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 실수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모든 것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야곱은 인본주의와 또 불신앙, 거짓말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어머니의 오라버니, 오빠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집이 있는 그 하란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지난주에 보니까 그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꿈을 꾸고 그 꿈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베델의 체험을 하게 해요. 거기서 신앙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서원과 서약을 드립니다. 우리의 서원과 서약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반드시 나를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저 몰라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하려면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야곱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족장 시대를 열어가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자, 이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에서와 야곱을 다루는 창세기 25장부터 어디까지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끝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후반부를 전부 그 대부분 차지할 정도로 이 창세기에서 야곱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 이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오는데 야곱부터 이스라엘이 태동되는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볼 겁니다. 마침내 야곱은 하란에 도착해요. 그래서 이제 운물가에서 보니까 운물 참 많이 나옵니다. 운물가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라헬을 첫눈에 반해요. 여러분 첫눈에 반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만난 배우자들 다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줄 믿습니다. 한 명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리고 그 라헬이 라반을 데리고 와서 이제 조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뻐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축복하면서 이제 반기죠. 그리고 라반의 이제 집에 머물면서 레아와 라헬을 차례로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 12지파가 되는 그 선조인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의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란에 정착한 야곱의 삶이에요. 본장 29장 1절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랬어요. 여기서 동방 사람의 땅은 구체적으로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서북쪽에 있는 하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야곱이 떠나온 곳이 어디냐? 부엘세바예요.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 약 800k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얼마나 거리죠? 한 350 되나요? 400km 되나요?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800km예요. 만약에 군인들이 40km 행진하듯이 하루에 40km씩 걸어간다 해도 약 248, 20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또 하루 40km 어떻게 걷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군장 메고 40km 행군해 봤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빈몸으로 갑니까? 이 야곱이?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부엘사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그 거리, 그리고 그 소요되는 시간,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죠?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약 1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길과 똑같은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의 흐름이 똑같이 감을 볼 수 있어요.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습니다. 오늘 하란은 어머니의 분부대로 하란에 왜 갑니까? 신부를 구하러 가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가는 그 하란으로 피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 100년 전 이삭을 대신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했던 것처럼 순수한 영적 혈통을 가진 그 신부를 찾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왜? 언약의 계보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실수했을지라도 엉망됐을지라도 그걸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흘러가게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긋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뽑아놨다면 하나님은 돌아갔다가도 그 제자리에 오게 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면.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불신자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도 않고 돌아오게 하지도 않아요. 왜? 그 마음이 완전 가시 같아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가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돌아갔다라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계획이라면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맞겠죠. 아니라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끌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포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계획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즉, 도망가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뭡니까?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불의한 일을 당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여러분들이 좀 실수했다, 도망자가 됐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의 계획은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중단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는 끊어지면 안 돼요. 그 누가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쁜 일이고 뭐 이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예배는 멈춰지면 안 돼요. 사람이 잘했든 실패를 했든 하나님의 시간표는 거침없이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거침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풀어지고 또 이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3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니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하란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이제 야곱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처지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손님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내 조카고 아무리 몇십 년 만에 만날지라도, 아니, 처음 봐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처음 봅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거의 80이에요. 그러면 외삼촌 라반은 훨씬 많겠죠? 한 140에서 150 정도 추정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아? 이 당시엔 그랬어요. 야곱은 지금 80이 청년입니다. 자,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정말 그리웠어도 오래 있다 보면 이제 라반이 실속을 챙기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 이제 손님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일을 하면서
지낼 것을 제안합니다. 보니까 계속 밥만 축내네. 근데 이 야곱도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도망온 것 같지만 여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물가에서? 네? 라헬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랑 소통하면서 하면 더 설교가 잘 들리고 졸립지 않고 너무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라반의 제안에 대해서 야곱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16절 18절을 여러분 다 같이 또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야곱이요.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섬기리이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이곳에 온 목적이 형 에서의 분노를 그 살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온 것 같은데 그것만 이유가 된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요? 어머니가 뭘 분부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뭘 분부했어요? 거기서 가서 너의 신부, 아내를 만나라. 부모님의 이 겉면대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라헬을 보았고 첫눈에 이제 반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이제 7년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계약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야곱의 형편에는 이 신부를 데려올 결혼 지참금이 없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도망자 신세로 왔잖아요. 당시 이 관습에 의하면 남자가 결혼하려면 이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지불해야지만 이렇게 데려오고 결혼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야곱이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그냥 좋더니 나쁘든지 아무거나 대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야곱이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네. 나빠도 괜찮고 좋아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대답하세요. 야곱이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머리 진짜 좋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형 에서를 아주 감쪽같이 거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어머니는 더 똑똑해요. 이 머리 좋은 야곱이 머리를 굴립니다. 내가 지참금이 없으니까 대신에 7년 동안 일을 하면 이걸 내가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됩니다. 아니,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장사가 아니에요. 일꾼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 야곱이 보니까 여러분 보지 않았지만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날 때 힘을 잘해가면서 우물에 엄청난 뚜껑을 장정 여럿이 해야 될 걸 혼자 들 정도로 힘도 세요. 그러자 야곱은 이 라헬의 결혼을 기대하면서 이 7년의 시간을 며칠같이 그냥 7년의 시간을요 며칠같이, 그러니까 7년을 한 거 7일같이, 그렇게 7일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며칠같이 7일같이 그렇게 시간을 채워나가요. 어떻게 7년이 며칠같이 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이 7년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야곱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요. 그래서 라헬과 정식으로 부부가 될 것을 이제 요청하지요.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7년을 며칠같이 7을 될 수 있고 열을 될 수 있고 누구를 사랑해서요? 라헬을 사랑해서. 자, 그러면 레아는 어땠을까요? 자,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라헬은 시력이 약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현은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눈이 나쁘다 이 표현을 될 수 있겠지만 좀 흐리멍텅하다 할 수도 있어요. 좀 지혜가 없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레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훗날에 역사는 어떻게 이 레아와 라헬을 정리하느냐. 35장에 보면 나중에 볼 건데 35장에 보면요. 라헬은요. 베냐민을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 난산에 그 산구 끝에 길거리에서 죽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고향으로 가는 중에. 반대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야곱의 유언 속에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묘에 정식으로 안장이 돼요. 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라헬은 인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레아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요. 왜 그런지 이따가 또 보겠는데 인간의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을, 인간 계획을 그 길을 넘어서 하나님 계획과 그 길을.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제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기서 기한이 찼기 때문에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이에 라반은 이 야곱과 라헬의 결혼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베풉니다.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다음날 첫날 밤을 보내고 딱 일어났는데 같이 밤을 지샌 여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음을 알게 돼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난리입니까? 방이 어두웠나? 방이 어두웠던 것 같아요. 눈이 어둡거나.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니 이게 착각할 일 따로 있지. 야곱이 착각할 수 있는데 레아는 착각하겠습니까? 레아는 착각할 필요가 없죠. 자신이 결혼 대상자가 아닌데.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그 야곱에게 레아를 보낸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라반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외삼촌 왜 아버지라고 아주 헷갈리네.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근데 왜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걸 내가 몰랐던 이유가 있어요. 당시 결혼 풍습 뭐냐? 지금도 저 중동 지방은 그렇게 하죠.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히잡을 쓰고 뭐 이러는데 그거는 이슬람의 전통이 아니라 원래 구약 시대부터 왔던 전통을 이슬람교가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신약의 하나님, 복음, 완성되어진 율법을 믿지 않으니까, 구약만 믿으니까. 그리고 그 신부가 신랑 방에 들어갈 때는 신부의 얼굴은 물론 모든 신체 모두를 가리는 베일을 하고 신혼 첫날 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봤죠? 그 뭐 IS 보세요. 그러면 눈만 동그랗게 해가지고 까만 걸로 다 집으시고 저기 남자야 여자야 할머니야 아가씨야
못생겼어? 예뻐? 전혀 몰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라반은 이 점을 이용해서 라헬 대신에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어요. 자, 이게 누가 한 거라고요? 라반이 한 거예요. 왜요? 다음에 나와 있어요. 25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열받았어요. 왜 나를 속였습니까? 자, 라반은 일부러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어요? 일부러 그랬잖아요. 누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야곱을 이용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데려있고 있다 보니까 야곱이 어때요? 일을 잘해요. 힘도 세요. 아, 이거 좀 더 데리고 있어야겠는데? 자,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떤 일입니까?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요,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적이 있죠.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해서 축복권을 가져오죠. 에서가 연무를 받아가지고 죽인다 하니까 도망쳐 왔잖아요. 그 아버지 이삭도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미 축복권을 준 걸. 오늘은 거꾸로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아버지를 속였던 그 7년 전의 일을 지금 자기가 똑같이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모든 것, 이 라반이 속이는 일, 이 자체도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도 있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넘어지지 마라. 기도할 시간표다. 너희가 지금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막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속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워낙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해라. 왜 문제를 주냐? 왜 절망을 주냐? 기도해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 그 영광을 봐라. 이걸 체험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이고 나에게 왜 이런 문제 줍니까? 아이고 저놈의 인간. 주기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 영혼을 붙여줬습니까? 나를 복음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워낙 복음 안 전하니까 복음 전하라고, 워낙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야, 하나님은 그리고 야 이게 해결됐을 때 그냥 해결된 거랑 아니 우연히 그냥 해결될 수 있어요. 사람이 인본주의 동원해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해결받은 사람은 누굴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야곱이 베델에서 이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내가 10분의 1을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총동원하는데 그냥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주워가지고 1,000원 헌금할게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최대한 돈 많이 벌게요. 그 30장의 이후에 보면요. 이 야곱이 나중에 라반으로부터 재산을 취하게 되는데 참 지혜를 가지고 재산을 취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거울이에요. 심은 대로 거둬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누굴 닮아서 날 닮았네. 탓할 필요 없어요. 거울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런 망할 놈이 하지 말고. 왜?
내가 망할 놈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 자식이 욕을 저렇게 잘해. 내가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저놈의 저런 행동을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잘한 거예요. 신문대로 거둔다. 여러분, 또한 나의 이익 때문에 남한테 상처 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인생입니다. 거짓말하는 세상이에요. 선의의 거짓말도 있죠. 정말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거 말고 나의 이익, 나의 동기를 가지고 안 됩니다. 특히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나의 이익이 앞서면 안 돼요. 나의 이익에 더 치중해서 거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이게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속이면 안 돼요. 신문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꼴로 드려야 돼요. 정말 사람들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할 것은 하나님께 좋게 해야 돼요. 예배는 누굴 좋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임재원 목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 온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막 귀찮게 하고 전화해서 막 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애들 때는 끌고라도 와야 돼요. 그냥 몽댕이 그냥 자꾸 그냥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애들 때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상 돼봐요. 그러면 몽둥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확실히 잡아놔야 돼, 그냥. 우리 정재무 성도님, 아이들 어릴 때부터 확실히 잡으세요, 예배로. 저 어디 갔어, 다? 자요? 빨리 깨워요. 어릴 때부터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빨리 깨워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왜냐, 여러분, 우리 방해나 성도님,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이름 부르는 걸 그렇지만 잘 들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아이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는 시간이에요. 물론 귀로는 듣겠죠. 아니에요. 예배는 누워있는 곳이 아니고 잠자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예요. 이걸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돼요. 왜? 나중에 이 모습이요, 나한테서 나온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내 자식이 하는 행동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에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자식을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한지를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족쳐서라도 예배 오게 하고요. 고등학교 이상 됐다, 안 된다, 냅두세요. 그냥 살든지 말든지 죽든지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거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신문대로 걷어요. 나도 속일 수 있고 주변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예배 드리는 척 속이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척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6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사람 앞에서 늘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도 거짓말 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해야 돼요.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 결단하고 서약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야곱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께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그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여러분 실천해야 돼요. 그 11조도 아닌 그 주종원 그 자체도 못하는 그 영적 상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결단한 것은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자,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야곱이 매우 억울해요.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자기가 옛날에 속였던 걸 모르고
기억 못하는 거죠. 이어지는 이 라반의 이야기를 보니까 라반은 처음부터 이 야곱을 속일 의도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을 알 수 있어요. 26절, 27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니 어떻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냐? 그래서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7일은 뭐냐면 신혼 생활을 7일 동안 하라. 이게 전통이다. 우리가 그도 네게 지르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앞으로 7년 동안 더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음을, 그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야곱은 또다시 라헬을 위해서 두 번째 계약합니다. 또 7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7일 동안 레아와 신혼생활을 하고 다시 7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또 맞이해요. 그러니까 7일 간격으로 아내가 2명이 됩니다. 남자분들 부럽습니까? 아니 그걸 우리 여자분이 복도 맞네 하면 안 되죠. 저런 나쁜 놈. 온 집안에 갈등과 고통이 끊이질 않아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좋지 않아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집안이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미리 읽어오시면 30장 읽어오시면 아이고 이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나 싶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유다가 다말을 자기 딸을 통해서 후사를 보잖아요. 유다의 의도가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이런 콩가루가 있나 할 정도로 좋지 않아요. 야, 저가 만약에 이게 일부 이처제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아내를 또 얻을 수 있다. 저 절대 안 얻어요. 절대. 갈등과 고통 맨날 둘이 싸울 건데 라헬과 레아가 친자매인데 불구하고 맨날 싸워. 자, 다시 이 라헬의 지참금을 위해서 7년의 기간을 채우게 됩니다.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래서 무려 7년하고 7년 총 몇 년? 14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상하게 성경 기자는 레아가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한 대상임을 계속 드러내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그러니까 라헬은 부각되는데 레아는 레아보다 라헬을, 그러니까 레아는 좀 쭉 처지고 라헬이 부각돼요. 근데요, 사실 하나님은 라헬보다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인생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딨냐. 뭔가 드러내고 야곱의 사랑을 받고 어깨 올라가고 힘을 잊고 했던 이 라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러신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결국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이 사실은 레아가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 내용이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죠. 우리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봤어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아의 태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라헬의 태는 하나님이 여시지 않았어요. 라헬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레아가 뭘 했다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그 레아를 하나님은 계속 보시고 계속 본 거예요. 여기서 보다라는 말이 뭐냐? 루벤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이에요.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오직 레아의 관심은 사랑받는 거예요. 그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레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봤다. 루벤. 자, 3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셨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의 뜻은 뭘까요? 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했대요?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시므온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뭘 들으신 거예요? 아니, 누굽니까? 레아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뭘 들으신 거예요? 마음의 간절함. 그 소원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막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 안 나올 때 있죠? 막 소리 지어 하고 싶은데 안 될 때 있죠? 막 교회 와서 진짜 뭐 오늘 정말 완전 내가 불사질 거야. 아니, 교회 진짜 불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기도로 불사질 거야 하는데 기도가 안 돼. 아, 오늘 내가 진짜 기도해야 돼. 나 이거 기도해야 될 일이야 하고 와, 주여 하는데 주여가 안 나와. 그런 적 있습니까? 힘이 없어. 주여 하다가 아이씨 그러죠. 주여 하다가 그놈의 인간이 그러잖아요. 주여가 안 나와. 주여 한번 터지면 완전 기도가 그냥 막 우리 일어나는데 그 주여 한번 터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주여가 안 나와. 여러분, 기도가 내가 되냐 안 되냐 특징이 있습니다. 주여가 나오는 사람은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싸울 때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야라 하고 그냥 해봐요. 그럼 갑자기 막 옛날에 있었던 해보지 않았던 욕들이 막 나오고 그냥 저주가 나오고 한 번 딱 터지니까 욕 터지니까 막 나오잖아. 그런 적 없어요? 주여 한번 하니까 막 기도가 터지는 거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여! 아이고, 그거 가지고 무슨 기도가 터지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추집사님 혼자 터지겠네, 기도. 다시 한번 그냥 두 손 들고 가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주여! 아이고, 이것들은 앞에 있는 이것들은 성가대 찬양을 그렇게 한번 해봐요. 자, 레아의 고통스러운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셔요. 그래서 그 상황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레아가 막 주여 했던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심정을 피토하는 심정으로 내 남편을 야곱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받게 주옵소서. 근데 결국은 보니까 야곱의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이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 인간이 나에게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했더니 결국 그 인간 돈 안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많이 받아 먹어야 돼요. 그 인간 안 준다니까. 예? 맨날 꽁부 쳐놓고 안 줘. 예? 안 주면 뺏어가면 되죠. 우리 집사람처럼. 뺏어가는데. 하나님은 주신다니까요. 그 인간은 안 주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용돈 안 줘? 없으니까. 그리고 허튼 데 쓸 것 같은. 진짜 필요하면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늘에서 떨어지냐? 떨어진다니까요. 예? 어디 보니까 뉴스 보니까 하늘에서 물고기들이 수천 마리가 떨어졌더만. 예?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싹 비바람 타고 이렇게 떨어지더만. 하늘에서 떨어진다니까 돈이.
그 응답 받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 레아의 가슴 한복판에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의 구애가 끊이지 않아요. 우리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 하였더라? 레이라 하였으며, 여기 3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레이란 뜻이 뭘까요? 예? 그쵸. 나와 연합하다. 하나님과 연합하다.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나중에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즉 예배를 총괄하는 지파가 되어져요.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유다, 루벤, 시몬 지파들은 다 이제 땅을 받아요. 땅의 기업을 얻습니다. 근데 레위는 땅의 기업을 얻지 않아요.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얻어요. 그래서 예배를 총괄해요. 모세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다 레위 지파였고 모세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부르신 거예요. 예배 총괄하라고. 그에게 십계명 주신 거예요. 자, 35절 너무 중요하죠. 함께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도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실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가 레아에게서 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다른 누가 아들만 낳았네. 나중에 하나 나요. 네. 자, 사랑받지 못한 이 여인에게서 출생을 합니다. 슬픔이 가득했던 그 기구한 그 운명의 여인에게서 유다가 이제 출생합니다. 그럼 유다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딱 눈치챘죠? 자, 빨리 보세요. 35절 보세요. 그쵸.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다. 이게 유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니, 지금까지는 보다, 들었다, 보고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 속에 조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30장부터 30장 한 24절까지는요, 이 야곱의 자녀들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 누굽니까? 레아 혼자서 12명을 낳았을까요? 딸도 한 명 낳아요. 13명이에요. 혼자 다 낳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내가 몇 명이에요? 네? 현재 2명이에요. 네? 다음 주에 2명 또 얻어. 경사 많네. 아이고. 경사가 아니라니까요. 추구치경이라니까요. 다음 주 보세요. 이 집안이 얼마나 그냥 콩가루 집안인지, 얼마나 갈등과 고통이 있는지. 아내 많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한 명으로 족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세도 많은데. 나이 80이면은 젊어요. 우리 장로님 보십시오. 한창이십니다. 그렇게 생산되어진 12명의 아들이 뭘 이루냐? 뭘 이뤄요? 12지파를 이룹니다. 그 12지파가 또 뭘 이뤄요? 어떤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뭐, 아내를, 레아를 집어넣고, 또 7년 동안 또 이래서 라헬을 놓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얼마나 그녀가 예쁘면, 그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을 보내게 한 것도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거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신앙입니다. 늘 싸움이에요. 왜 그래? 날 속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다.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 난 지금 되는 게 없네? 내 인생이 왜 이래? 참 허탈하네? 보잘것없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넘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 앞에, 사람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론 사람들에게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 좋지요. 근데 먼저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빌고입니까? 필요하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필요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넘어지고 꼬꾸라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쪽 유치하게 기도했을 때 어떤 사람 툭 하면 술 잔뜩 먹고, 잔뜩이 아니요, 그냥 아주 그냥 왕창 먹고, 왜 하필 왜 그 왕창 먹고 교회 와서 그냥 엎드려서 그냥 무릎으로 주여 이것이 아니라 대자로 누워가지고 대자로 엎드려가지고 술 잔뜩 먹고, 술만 먹으면 그래. 왜 그러겠어요? 그거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술 기운에 와서 기도한다? 술 먹으면 감성적이 되긴 하겠죠. 근데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꿀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넘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꼬꾸라지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찾고 참는 심정. 너무 힘들어서 술에 의지할 수 있는데 늘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늘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습관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 오는 거, 늦게 오는 거 습관이에요? 절대 늦지 마세요. 그렇게 술 먹고 꼬꾸라지는 건 습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먼저 미리 와서 성경 말씀 찾고 미리 성금 드리고 그리고 진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세요.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랩런트들 빨리 바꿔요. 그러면 그 모습이 나중에 학교, 직장, 사회생활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방법에 맡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이 못하시는 일은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미가서 2장 13절의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이사야 60장 20절에 그럽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복된 인생, 정말 참 열매를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이 실수했을지라도 언약의 행진을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쓰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심은 것이 있다면 빨리 깨달아서 돌이키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는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낙심과 억울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감으로써 그 즉시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